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건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빛나고 눈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 행동하는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에서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반란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순종한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의 주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시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들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부인하고 참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했으나 깨우 기도하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산에 온다게 올라가 겟셋만에 엎드려 기도하시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저희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36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하고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죠. 데리고 가서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리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고민과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에 가셔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여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기도의 요청을 같이 함으로 기도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괴로운 심정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평강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고민되어지는 이 일들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인지, 또 당하고 있는 일들인지를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맞추는 기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는데도 고민되어지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염려해달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3명에게 부탁을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도 얼굴을 얼마나 고민이 되어졌던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심각할 때에, 고통이, 괴로움이 심각할 때에 얼굴을 땅에다 쳐박습니다. 진짜.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도 고민되고 슬픔이 가득하여서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사,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역시도 주님도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짓고 죽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고난, 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도의 마지막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의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서 얼마나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며 섬기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와서 봤더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가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육신은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주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영혼들, 그들의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1시간 기도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 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파느냐, 간원 유다와 함께 빌라도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들은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2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2번째도요. 육체적으로 치고 정말 죽어야 할 이 십자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예수님도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있어서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 와서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고민을 함께 나누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더니 그들 모두가 또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입니다. 눈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받아 죽게 되어진다는 이 조서에 찍힌 것을 보고도 그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은 기도하지 못해서 피곤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가까이 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반드시 초림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사단들의 정말로 일들이, 악한 영들의 일들이 악한 날들을 만들어서 얼마나 발악하게 되어지는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참으로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 또한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저가 늘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고 말씀해주고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번거로워서도 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갇혀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지진 현상, 지각 현상이 일어나면서 죄인들의 다 수갑조차 풀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간수가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그의 모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되어야만이 분별하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성질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 아합왕이 악한 자가 되어져 있었던 것은 이세벨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의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려고 말살 정책을 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걸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나라에 북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으로 기근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바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산과 굴 속에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제공해 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인데, 자 이와 같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엘리야 혼자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내리는 자가 참신인 것을 보여주게 하는데, 죽은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 신전상의 850명의 그들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하루 종일 저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불렀으나 절대로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은 신입니다. 죽은 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낙원에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음부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음부에 있는 조상이 나올 수가 없고 낙원에 있는 조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기념하고자 이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신들, 하나님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 귀신을 숭배하는 가운데 있는 이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는 하나님의 성질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모든 것을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전전긍긍하고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보통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매우 고민하여 슬퍼하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도 육신이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깊이 생각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시관을 쑤시고,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의 옆구리에 정말로 찔림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 고난도 함께 받고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참으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금식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사방에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백성을 참아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